16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응했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며 놀라워하는 이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며 엘리야 때의 사람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때의 나아만을 언급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의 사역을 드리거나 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색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오늘 기회를 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사람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스라엘 거짓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너희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네 고향을 거쳤다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성령이 들어와치어 왕정이 그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오셨으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이사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희가 사람도 곁에 지도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 마음을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러한 동료가 그를 쫓아내어 그 동료가 반석된 사람이 떨어지까지 걸리면서 인차 떨어뜨리고자 하고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명서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사야서를 건네받으시자 메시아 사명이 담긴 61장 1, 2절을 읽으십니다.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구절로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라 밝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과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를 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과 동시에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아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사명을 위해 주신 말씀은 평생의 힘이 되며 그 길을 바로 걷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 2절을 낭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명과 관련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 편견과 오만은 영적 성장의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한 청년이 과연 메시아일까 의아해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에 대한 생명의 메시지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은혜를 입은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을 예로 들어 은혜를 입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힌 이들은 자신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 합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편견과 오만으로 가로막힌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나요?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가진 선입견 혹은 편견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종종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작게 여기는 제 어리석음과 눈을 용서하소서. 제 이웃과 친척도 편견을 버리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참자유를 얻게 하소서. 아멘. 자, 16절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격주신
이야기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이거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61장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물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정치적으로 포로된 자, 정치적으로 눌린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눌린 자예요. 사탄, 마귀에게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뭐 가난한 자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포로된 자, 정치적으로 속박을 당하는 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먼 자, 앞을 못 보는 맹인 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인류를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내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되게 이제 그 사회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글 많이 인용하거든요. 사회운동. 그래서 뭐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할 때 이 글을 많이 인용합니다. 독재 정권에 의해서 포로된 백성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방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가리킨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희년을 가리키는 건데 영적인 희년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해방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박사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죠. 그분이 문화부 장관 하시고 또 이화대학의 교수도 하시고 우리나라 뭐 석학 중에 석학인 분 아닙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완전한 무신론자였어요. 뭐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독서를 많이 내렸는지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있고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학자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 학자를 두 명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했대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학자가 자기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왜 예수를 안 믿는가에 대해서 또 학자적으로 지성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두 사람 학자를 초청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이 연설한 사람이 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를 교회에 가서 얘기했는데 정확히 2년 만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썼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박사는 자기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이러면서 그렇게 반박을 하고요. 기독교를 이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지성에서 무엇으로 건너왔냐면 영성으로 건너온 거예요. 영성으로. 영성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성령을 받은 거죠. 아멘. 지금 얼마나 그분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세례 받는 게 기적이고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자기 머리에 든 지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너무너무나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물론 이제 딸이 누구든 하여튼 딸이 아버지를 전도했다고 그래요. 딸이 미국에서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 딸이 아버지를 전도한 거예요. 딸의 눈이 떠지고 암병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요. 오늘날은 이제 그 사람이 자기의 지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어른 박사도 어떻게 돼요? 영적인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지성이라는 한낱 그 지식 조각을 가지고요 하나님 부인했던 그 포로된 거 아닙니까? 사탄에게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처음 했다는 거죠. 자, 바로 모든 것은 예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분도 물론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말이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거지 말하기 좋게 그런 거지.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10살 돼서 뭐 20살 돼서 30살, 40살, 50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분도 다 영적으로 마귀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막 독재자한테 막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고문을 당하고 이 성경을 많이 인용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주님께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 오셔가지고 뭐 로마 제국을 뭐 상대로 막 데모를 하고 뭐 군중들 끌고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 안 하셨어요. 그저 로마 제국의 그 병사들에 의해서 오히려 목숨까지 뺏겼던 분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어쨌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한때는 포로된 자였지만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피국 백성이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한 건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 오시기 600~700년 전에 말이죠. 이미 예언한 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경 말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꼭 이루어져요. 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정확한 인생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부정확한 인생 사는 거죠. 저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무슨 권력을 쟁취하고요 부귀와 이런 것 같아도요 절대 그 사람들은 정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그 인생이 정확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레일을 달려가야
부산역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매일을 달려가야 바로 천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틀림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에서의 성공만 참 추구하고요. 이러다가 또 낭패를 당하잖아. 요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말씀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저런 일을 안 당하잖아요. 말씀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런 일 당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길을 모르니까요. 자기 생각이 최고고 자기 고집이 최고고 자기 경험이 최고고 자기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만 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고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말씀에 맡기기를 바라요. 내 인생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곧 예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자연적인 출생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의 친아들로. 물론 뭐 예수님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 가문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하죠. 그런데 요셉이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기 전까지는 목수일을 하셨어요. 목수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뭐 목수인 요셉 또 그 뭐 목수인 예수 뭐가 메시아냐, 뭐가 구세주냐 이러면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고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유사에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이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 내가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가 고향에서는 화명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엘리야도 얘기하고 엘리사도 얘기하고요. 엘리야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그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돌아갔냐? 바로 이방인에게 갔어. 이방 바로 사렙다 바로에게 하나님 은혜가 돌아가고. 나만 장군 이방인이잖아요. 아람 나라 군대 장군 아닙니까? 그 사람 문둥병 고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렙다 과부에게 나만 장군에게 오히려 은혜가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또 전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싫어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회를 주시면은 그 기회를 잘 잡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이 바로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때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은혜의 손 앞에 쏟아져도 내가 싫다고 하고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가 그냥 거부하면은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을 물가에까지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 주인이 어떻게 억지로 말에게 물을 먹입니까? 물가에까지 데려갈 수 있어요. 물을 먹어야 되는 건 말이에요. 말.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요 내가 먹어야 돼요. 은혜 물을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나서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제 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거부한 겁니다. 그냥 말로 거부한 것을 떠나가지고 낭떠러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우리 고향교회 가면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그 고향교회 성도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집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물론 뭐 신뢰를 해주니까 또 감사한 건 있는데 고향분들 만나면 부담스럽다니까요. 저분들이 내 어릴 때 다 알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저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에 부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리고 우리 고향 친구들도 참 한평생 만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나 교회 다니죠. 그런데도 또 부담이 있어요. 저 친구들이 나하고 깨복쟁이 친구들인데 어릴 때부터 서로 싸우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라온 친구들인데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나마 또 친한 친구들은 괜찮아요.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야 다 이해하겠지 하고 하지만은 가끔 뭐 동창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두 번 갔는데 또 얼마나 이상한지 저 친구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할까? 혹시 야 네가 무슨 목사냐 이렇게 때 비웃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보면서요 고향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아니 제가 목사가 아니고 일반 회사원이고 뭐 이러면은 전혀 부담이 없겠죠.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목사를 하면은 또 거룩한 존재고 자기들하고 다른 존재인데 느끼기에 그게 좀 제 마음이 이상해요. 그 친구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 이거죠. 제 마음이.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목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고향에서 목회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물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은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서 30세가 되시까지 목수생활 하셨는데 국내 사람들이 그냥 뻔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나사렛 가봤지만 큰 동네가 아닙니다. 거기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아이고 예수가 뭐 메시아라고 이렇게 또 비웃고 말이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을 뭐 비웃는 걸 차원 떠나가지고 낭떠러지 미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 모독죄로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은 놀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놀라갔어요. 그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예표적인 사건이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요. 로마로. 그러면서 또 유럽에 복음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유럽 나라들에게 또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우리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다 구원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예수를 믿게 된대요. 이스라엘도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해방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서 자유함을 누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사 갈 때도 이사 날짜도 못 잡아요. 손이 없는 날만 골라가지고 해야 되고 이사 가서 못도 함부로 못 받고 결혼도 그냥 궁합 봐가지고 아무리 사랑해도 궁합이 안 좋다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얼마나 가리는 것이 많은지 이것도 가려야 되고 저것도 가려야 되고 음식도 함부로 못 먹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힘들게 살죠. 여러분 무당 앞에 가봐요. 점쟁이한테 가봐요. 그 사람도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무서운 얘기 하잖아요. 굿 안 하면 1년 내에 누가 주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1000만 원 들어가지고 무당꾸다고요. 무서우니까. 점쟁이나 저 무당들은 무서운 얘기 한다니까요. 그럼 우리 기독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독교에 누가 그런 얘기 해요? 우리에게는 자유죠, 자유. 아무 때나 이사 가도 되고, 누구하고 나는 사랑하면 그냥 결혼해도 되고 말이죠. 집안 구석구석에 뭐 나무로 박아도 되고 말이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행복이지. 이게 다 자유요, 자유.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탄마귀 귀신은요, 자꾸 찝찝한 마음 줍니다. 이렇게 하면 재수 없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게 다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영적 해방이 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사는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거든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월급 1000만 원 타도 불평만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월급 100만 원 받아도 감사한 거예요. 그 점이 다른 겁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하잖아요. 세상이 모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걸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뭐가 잘 되고 뭐가 많은 것이 들어오고 해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니까 세상에서 부족한 것 많아도 참 초가상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천국이요. 거기에 참된 영적 회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승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감사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얻으면서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